0.1%의 인간의 노력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복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순종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또 정박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데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회중이 물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이죠.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5절에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쁜 곳, 여러분, 광야가 이 나쁜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나쁘게 보이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다 공급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 불평합니다. 뭐가도 없고 다 없다, 물도 없고 다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면 이 나쁜 곳이라 불평해도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불평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곳이 이 나쁜 곳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처럼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 아니라 마음 가득 불평, 불만이 가득하 있습니다. 순종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오직 불평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명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우리 생각대로 입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내 불평의 말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불평하는 자는 그 그릇에 자기 불평만 가득 담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늘 말을 바꿔야 됩니다. 불평에서 긍정적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선포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 우리 많이 솟아나므로 대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모세가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그냥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는 짝대기를 가지고 2번 탁 내리쳤다. 화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제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가지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다. 이런 사실입니다. 모세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막 바위에다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화난다고 하나님 명령을 내 생각대로 변형시키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변형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도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다른 집사보다 내가 낫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순종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 순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섞으면 안 된다. 내 생각, 내 욕심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순종을 하는 것처럼 순종했다. 자기 생각이 이 정도면 순종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순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정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도 죽이지 않고 짐승도 튼실하고 건강한 짐승을 다 남겼다. 그리고 왜 이 짐승을 남겼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핑계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내가 순종하는데 내 생각을 넣고 내 욕심을 넣고 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0%의 순종,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불순물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입니다. 이 정도 순종하면 되었지 하는 그런 마음. 90% 순종하면 순종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더하고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순도 100%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좀 이 세상 재미를 누리다가 나중에 늙으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늙어서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교회 나오기 싫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좀 즐기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순종의 순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의 순도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순종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절기 때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때 내가 이번 절기 때는 참 내가 헌금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 20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 작정해놓고 모면 또 쓸 일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들고 이 딴 데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깎다가 만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꾸 들어온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1년 동안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죠. 그죠? 뭐 봉사했다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순종의 순도를 높여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오직 순종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한순간도 낙오되거나 또 불성실로 또는 일탈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 최선의 경주를 경주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생명 바쳐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100%의 순도로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오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1년 동안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1년 동안 꾸준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순도를 높여서
우리가 복받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